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12명의 사사가 이제 차례로 등장해요. 분량이요 한 절인 3갈도 있어요. 사사 한 절로 다 기록됐고요. 분량이 많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과 삼손도 있어요. 그것이요 16장까지 이어져요. 이 본문은요 5절로 좀 짧지만 이 사사 시대의 이 전형적인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줘요.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좀 보이죠.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악순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하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자 회개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사사를 세워서. 근데 그들이 또 망각을 하죠. 잊어버리죠. 재범죄를 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되거든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패턴이요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반복하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요.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살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뭐 직분이 어떻든 간에 겉모습이 이렇고 저래도요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악순환 패턴이 계속되는 사람은요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요 물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쉽게 떠날 수 있지라는 질문이 들어요. 결국 뭐야?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은요 어떤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350년간 전반에 걸쳐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주일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이잖아요. 그 온전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런 말씀 왜 계속하냐? 과거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또 다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요 이 악순환과 선순환의 실체를 보므로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예. 이제 본문을 볼게요. 예. 이 악순환의 근원이자 원인은요 말 그대로 악이에요. 악.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이죠. 그래서 7절이요 사사기 전체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원인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목전이 눈앞이잖아요.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 악이 두 가지예요.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요 바알들과 아사야들을 섬긴 거죠.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악이고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과 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악은 뭐예요?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에 대한 반영이요. 그에 따른 열매가 뭐냐면 죄죠, 죄.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예,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악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의 부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뭐예요? 빛이 없는 부재죠. 그죠? 거짓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죠. 예. 에레미야 말씀을 좀 볼게요. 에레미야 말씀. 예, 에레미야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결핍의 문제는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대체할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세상에서 좋다고 난리치는 것, 사람들의 인정, 그저 밍밍한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찾아다니냐면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다시 우리 7절로 돌아와서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악순환의 원인이죠. 그죠? 예.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악순환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요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점점 내 삶의 현실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내 삶에서 더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에녹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의미죠. 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너와 관계된 그런 하나님이 돼야 그게 잊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7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현재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나왔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하셨다는 건 뭐냐면, 또 후에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손에 위탁해서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병이 얼마나 위독한지 통증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간암이 되게 힘들다는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프면요, 어디 문제가 있으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통증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 통증이 결국 더는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8년을 버티다가 더는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을 8년간을 팔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이들의 굳어진 마음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8년이란 기간은. 버티고 버티다 8년 만에 돌아온 거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파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버리셨다고 안 했어요. 파셨다 그런 거예요. 파셨다 그런 거예요. 이 파셨기에 사사를 세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죠? 9절이죠. 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오늘 본문에서 첫 사사인 운니엘이 등장해요. 운니엘은요, 사사기 1장에서 이미 언급한 여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갈렙이 삼촌인 거죠. 어떻게 그나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을까요? 유추해 보면 그는요, 이스라엘 자손과 다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죠?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편에 있는 이 운니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요,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본문이 좀 짧기도 하고요, 마지막 이 운니엘의 기록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 사사들을 보잖아요. 기드온, 삼손, 되게 결점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운니엘은요,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저는 이 기록을 보면 에녹이 생각났어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다고 그랬죠. 짧지만 위대한 기록이죠. 에녹과 같이 이 운니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복과 굴곡이 심한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는데 매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포악한 이방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순환의 세월을 살지 말고요, 운니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성장해서요, 운니엘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복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요,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순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순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들려와요.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을 일으키는 운니엘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파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들이 8년간을 버티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운니엘같이 선순환에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주기 원하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